현대인들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세 가지의 모습이다. 첫째 모습은 어떤 모습인고 하니 현대인들은 풍요 속에 빈곤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풍요 속의 빈곤이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특히 우리 고덕국제 신도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가 참 멋있잖아요. 참 높고 좀 우람하게 생겼고 좋잖아요. 살기 좋은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직장도 다니고 그렇게 또 좋은 차도 몰고 다닐 수도 있고 해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풍요롭게 보지만 사실 그 집안에 들어가 보면 그 가게 불을 보면 부채가 이렇게 다 있는지요. 없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겉보기에 좋았지 실상은 가난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아주 선진국이잖아요. 부채가 말입니다. 부채가 깜짝 놀랐어요. 1200조가 넘어요. 1200조. 겉으로 볼 때는 선진국이지만 살기 좋은 나라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가난하다, 빈곤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대인들은 어떤 모습인가.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있는 현대인들이다. 군중 속의 고독이다. 집안에 들어가면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일가 친척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친구들도 있고 또 직장 가면 동료들도 있고 상사도 있고 부하 직원도 있고 또 교회 오면 이렇게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실상 나의 마음 아픔, 고통, 여러 가지 염려, 걱정,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진심으로 공감해주며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내 남편도 나를 모르는데 말이지. 내 아내도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군중 속에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 진심으로 나를 정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동력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할 때 너무 없음을 한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대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미래 불확신성 속에 살고 있는 존재다. 미래 불확신성. 이게 무슨 거 아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단 말이죠. 2020년부터 22년도까지 3년 동안 우리나라의 초유의 그 큰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공포에 떨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래는 말이죠. 불확실해요. 앞으로 이 전염병은 코로나19보다 더 큰 전염병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지. 그리고 미래의 삶 속에서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빚어지는지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이 빚어지는지 2주 전에 있었던 무안의 그 여객기가 이렇게 폭발함으로 무고한 세명 179명이 이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저번 주에는 보니까 LA에서 말이죠. 화재가 나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물질적인 피해를 본 것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언제 교통사고가 날지, 언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우리 집안이 이 지역이 붕괴될지, 또 질병이 걸려서 이 땅을 떠날지 모르는 미래 불확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거, 미래를 산다는 건 진짜 정신 있는 사람은 두렵고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유 속에 빈곤을 느끼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슴을 피고 두 손을 양팔을 벌리면서 나 행복합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당당히 행복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새해 정말 우리가 성공적인 삶, 축복의 삶, 행복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만만치 않는 삶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당당하게 기쁨 속에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이 여호수아가 말입니다. 어부지리, 모세가 죽고 어부지리로 이제 영도자가 됐어요. 지도자가 됐어요. 이 여호수아 지도자는 됐긴 됐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막막한 거예요. 금방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런 등등의 이런 일들이 그
여호수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 세 가지의 어떤 큰 문제가 놓여졌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여호수아가 영도자는 됐지만 가장 이스라엘 백성을 말입니다. 애굽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도의 능력을 발휘해서 애굽에서 해방시킨 영도자였단 말이죠. 그리고 말입니다. 그 6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홍해수를 갈랐어요. 또 기도하면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셨어요. 물 없는 광야에서 말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600만이나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했던 그 영도력이 있는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여호수아에게 당면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7 족속이 있어요. 철통칼처럼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큰 가업 앞에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는 그냥 모세의 시종으로서 수종자로서 일만 했지 지도자 훈련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리더십을 발휘한 적이 없었어요. 또 영권을 얻은 적이 없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잘 보면 여호수아의 이 형편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비교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모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모든 리더십을 발휘했던 영도자 모세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적으로 그 다음 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단지 모세를 시종하는 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단지 한 사람을 섬겼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지도력에 훈련받은 적 없어요. 어떤 영권을 얻은 적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몸 가지고 리더십이 없고 힘이 없는 이 몸 가지고 어떻게 600만 대군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가 있고 큰 일을 이룰 수 있겠단 말입니까? 도저히 모세도 죽었지요. 큰 과업도 있죠. 자기의 초라한 모습 가지고 도저히 하루하루 살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없는 처량한 모습의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없나요? 가장 역할을 잘하고 있나요? 아내의 역할을 잘하고 있나요? 직장에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직장에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직장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위치에서 성공적인 어떤 그런 과업을 이루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교회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나요?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 축복의 삶, 열매 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이런 등등의 모습을 볼 때 주여, 저는 여호수아의 올시다. 현대인으로서 살고 있는 초라하게 연약하게 살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행한, 어떻게 보면 처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2025년도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산적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2025년을 잘 살 수 있으며 열매 맺을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으며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올해가 가장 축복의 해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정말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맹공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 해법입니다. 이렇게 하려무나 반드시 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고 너희 민족을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행복한 민족으로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산뜻된 문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해법은 여호수아 해법이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해법임을 믿고 두 가지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적용함으로 최고의 해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대안 해법이 뭘까요? 임마누엘 확신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확신을 하거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볼까요? 5절과 6절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5절과 하리라. 6절에 계속해서 연약하고 참으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산적된 문제, 정말 큰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네가 할 일은 다른 거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지. 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 버리지도 않는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요동하지 말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요동하고 마음이 걱정하고 어쩔 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 속에 파묻혀지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사자굴에게 잡혀가도 어떻게 해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과업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 몰입되어지면 자기가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강한 믿음, 확신, 그것이 있을 때만이 어떻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나가며 자기 할 바를 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10가지 성도들이 확신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30년 전부터 강조했다고 생각해요. 저 마음속에 내리에 새기며 항상 주장하고 선포하면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목회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0가지 확신. 첫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사죄의 확신. 나는 죄 용서받았다. 세 번째, 기도하면 응답된다.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 승리하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해결된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미래가 불투명해도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기 하기 때문에 모든 미래를 인도하신다. 5가지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쉽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기가 막히게 승리한 인생.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의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요 5가지 확신. 그 다음에 또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확신, 권능의 확신, 축복의 확신, 전도의 확신, 행복의 확신. 요 5가지를 이렇게 또 암송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위하여 건축하고 전도하여 행복하게 사는 인생 최성규. 자, 이 10가지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가지 확신 중에 핵심적인 거, 허리축과 같은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 확신입니다. 임마누엘 확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허리가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일을 제대로 못하죠. 걷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무엇보다 10가지 확신 중에 가장 핵심되고 허리가 되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확신.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 확신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림을 말합니다.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식민지 된 지가 70년이 됐어요. 도저히 바벨론이 세계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해 나올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기미가 전혀 안 보였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백성에게 이야기하라.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의 식민지가 됐을지라도 조만간에 해방되리라. 나오리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민족의 이제 속박이 돼가지고 식민지가 돼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기비가 안 보여.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도와주리라. 그리고 결국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히브리 성도들, 유대인들, 구약에 있는 하나님만 믿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개종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 자기 형제들이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 형제들이 막 핍박하네. 너는 왜 예수 믿었냐고 말이야. 너가 왜 예수 믿고 그렇게 하느냐고 막 핍박하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핍박이 있고 동족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히브리 성도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니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나를 그렇게 아우성 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도와주시오. 그 믿음 가지고 극복해서 초대교회 기독교가 완전히 복음화된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모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 동족들이, 혈육들이, 친구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어찌하리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 중 계시니 나는 담대히 예수 믿고 복음을 증거하리라. 초대교회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정복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이야기 할게요. 세계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또 예루살렘까지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마침내 로마까지 가서 그 당시 세계 강대국 로마까지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비결이 뭘까요? 바울은 말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말입니다. 이제 돈도 없었어요. 바울은 말이죠. 특히 몸이 약했어요. 눈도 나빴어요. 간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몸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세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혔지만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믿는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여 믿고 나갔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어둠을 초월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상상치 못했던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서 승리하면서 축복 속에 살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첫 번째 대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그분께서 힘을 주심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도 남고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대안. 이 두 번째 대안이 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사고와 사건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바로 오직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벌벌 떨고 있는 맹공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확신을 가져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 버리지도 않는다, 내가 너를 돕는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율법책을 읽어라, 그리고 암송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탄케 되리라, 형통케 되리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리라.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7절과 내가 8절에 형통하리라. 계속 반복되는 건 뭐예요? 율법책을 말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묵상하라고 했어요. 새김질하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만 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되리라, 형통하리라.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결과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만들리라. 성경에 보니까 계속 어려울 때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강조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3장 11절에 보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의인들에게 의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오직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합시다. 의인은, 저를 따라하세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은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 자기의 변칙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자기 어떤 잔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딱 한 가지,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보장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올해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아멘이 계속 줄어드네. 말씀대로 사십시오. 저거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기적은 성취될 것입니다. 결론은 자명하잖아요.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 것입니까? 불확실한 시장 어떻게 살 것입니까? 풍요 속에 말입니다. 빈곤 속에 사는 이 시점에서, 또한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하며 주님께서 준비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나안의 정복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딴 대안을 대지 않았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 내가 너와 함께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야. 나만 믿어. 그리고 내 말씀대로만 살아.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그대로 살았을 때 최고의 영도자 여호수아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